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로 45장 2절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로 45장 2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44장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상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구정 명절 연휴 중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명절 연휴 기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 명절이어서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사실 크기만 다르다 뿐이지 사실은 기능이 같습니다. 안으로는 사랑과 섬김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밖으로는 믿음과 권능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복음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냐면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가 깨지지 않는 것, 이 가정과 교회가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고 또 온전히 잘 보존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반대로 사탄의 편에서는 어떨까요? 이걸 깨뜨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약 가정과 교회를 깨뜨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될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마귀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이 되고 마귀의 세상이 넓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존해야 되고 악한 영은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사실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바람과 사탄의 목적이 현장에서 충돌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모습이 가정과 교회에 있게 되는 거죠. 설 명절 중인데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사랑과 섬김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잘 보존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바람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가정이라는, 이 가정사라는 것, 이 관점에서만 요셉을 살펴본다면요, 요셉의 가정은 정말
요즘에도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처가 많은 가정이 요셉의 가정입니다. 일단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나 됩니다. 아버지가 처음 결혼부터 뭔가 좀 스텝이 꼬여가지고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인의 언니하고 먼저 결혼하면서부터 뭔가 좀 스텝이 꼬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요셉의 측면에서는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복 형제가 12명입니다. 12명의 형제가 이복이에요. 그 중에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지독한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고 그 편애가 불씨가 되어서 형제들 간에 살인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 어머니와 자식 간에 근친 상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요셉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의 가정은요 굉장히 상처가 아주 많은 그런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상처가 모두 치유되었고 요셉의 12아들은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나라를 이루는 초석, 그 근간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잘 된 거죠. 하나님의 바람대로 잘 됐어요. 이렇게 지독한 문제가 있었던 가정인데 이렇게나 잘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2가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희생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의 가정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먼저 실종이 되었는데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사건이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됐어요. 요셉은 정말 이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넘버원으로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들 요셉이 죽었다, 11번째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가정 내에서 금기어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이 이름 2글자를 가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금기어였어요. 금기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우리도 왜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는 있는데 해결책이 마땅히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덮어놓지 않습니까? 아유 머리 아프다. 아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딱 덮어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무조건 덮어야 됩니다. 아무도 이것을 들추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상심이 너무 크고 아버지의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들춘다고 그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계속해서 덮어놓는 것이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마냥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면 그 속에서 골마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아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희생하면서 풀어갔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먼저 유다는 4번째 아들인데요, 첫째 아들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요 사실 형제간들 중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예요. 장자인데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구덩이를 파서 던졌을 때, 그때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이 결국에는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 노예로 팔겠다는 그 결정을 할 때 그 자리에 르우벤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의 권한이 굉장히 컸는데 장자가
이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 형제들이 장자가 자리 없을 때 마음대로 안건을,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 버릴 정도로 르우벤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어떠냐면요, 성격이 되게 유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은 성격이 낙천적이었고 유화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좋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자 말은 합니다. 그건 너무 모진 짓 아니냐라고 사람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르우벤은 막연한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그런 막연한 낙관론자가 르우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아들이 그냥 물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큰아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둘째와 셋째가 이제 군기반장이 되어서 가정에서 이제 모든 대소사 문제를 처리합니다. 둘째, 셋째는요,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칼을 아주 잘 썼습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르우벤은 말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일개 부족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성정이 아주 급하면서 이제 칼을 잘 쓰는,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군기반장 같은 아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흩어지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뭉치고 모이는 것은 무작정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모여서 만약에 역시너지가 난다고 한다면 그 모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뭉쳐서 자꾸 안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럼 안 뭉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살펴보시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할 때요,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은 계란 프라이에서 노른자처럼 어디 안에 들었냐면 유다 지파가 한가운데 땅을 차지하는데 그 한가운데 유다 지파의 그 속에 르우벤이 딱 들어있어요. 시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계란 프라이에 딱 노른자처럼 그 속에 쏙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몬은 어떻게 되냐면 유야무야 그 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레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 지파가 돼서 12지파에게로 흩어졌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말하던 대로 이들은 흩어졌는데요, 흩어져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흩어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자, 1, 2, 3번이 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넷째였던 유다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어떻게든 그걸 좀 막아보려고 이렇게 했던 아들이 유다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막내 베냐민이 잡혀 있을 때 그 막내 대신에 내가 볼모로 잡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나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책임감이라는 말을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말하는데요, 이 responsibility라는 말은 response, 반응하다라는 response와 능력이라는 ability가 합쳐져서 responsibility라는 책임감이라는 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단어를 좀 풀어볼 수 있어요. 무엇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부르는 소리에, 사명이 부르는 소리에, 그 소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때 내가 예스라고 대답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이 부르는 소리, 나를 좀 저 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누구라도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상황이 말을 하고 고난이 말을 할 때
거기에 누구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반응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은 잃어버렸으니까 베냐민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베냐민을 되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사실 유다는 알았어요. 이 베냐민을 누가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볼모로 잡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그 아들을 빼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 상황이, 아버지는 간절히 원하지만 이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군가가 저 베냐민 대신에 볼모로 잡히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저 베냐민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베냐민을 꺼내올 수 없다는 것을 유다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나라도 볼모로 붙잡혀서, 내가 볼모로 붙잡히고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의 응어리를 내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왜 우리 옛말에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알고는 계시죠?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효자 집안에 효자가 계속 나요? 이유가 뭐예요? 터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에? 에? 예, 보고 잘하니까. 효를 행하는 거를 자식들이 다 보고 잘하니까 이게 말로 배우지 않고 본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요. 유다가 한 번 희생의 본을 보이니까요, 유다 지파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를 새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 배출이 됩니다. 오직 유다 지파에서만 계속 나온다는 게 되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자, 헤브론이라는 성읍이 너무 강력해요. 아무도 그 이 헤브론에 선뜻 덤벼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섰어요? 유다 지파 갈렙이 나섰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얘기는, 제가 일전에도 몇 년 전에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요, 노른자위 좋은 땅,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원래는 저 여호수아도 내 밑이었어. 갈렙 여호수아였지만, 지금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갈렙 여호수아라고 부르지 않았었어? 내가 서열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 나는 저 정도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헤브론은 굉장히 험악한 지형이에요.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던 게 누구예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한번 내게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나섰던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강력한 적군 앞에 유다 지파 갈렙이 나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후손 중에 골리앗이라는 강력한 적군 앞에 모두 다 기죽었을 때 누가 나섰어요? 유다 지파 다윗이 나섰어요.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죄에 빠져서 고난을 당할 때 누가 나섰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고, 영적으로 타고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에서 뭘 보는 거예요?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자꾸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 섬김, 그 희생,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시죠? 바라시는 분, 아멘 하신 분만 응답을 받으십시오. 다들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맞죠? 누구부터예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잘하길 원하면 누구부터 해요? 야, 너는 그 맨날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TV를 보면 성적이 오르냐? 아니에요. TV 딱 끄고 어떻게 하는 거요? 아빠가 딱 책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책 갖고 와요. 그런 문화를 가정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보다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시켜서 강제하는 거는요, 법이거든요. 가정에서도 해라 하지 마라, 공부해라, 40분 공부하고 10분 쉬어라. 이거 다 법이거든요. 법보다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문화는 뼛속에서 DNA로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법으로도 강제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유흥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TV 앞에 온 가족이 다 있으면은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사실 우리 지금은 이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바람은 우리 삼남 삼녀들 잘 들으세요. 제 바람은 온 세대 예배가 주일학교들이 이렇게 따로 뭉쳐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온 세대 예배가 아니에요. 온 세대 예배는 가족 단위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내 자녀의 오늘의 예배는 누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엄마가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 그걸 누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온 세대 예배예요. 제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딱 모이고 청년들 딱 모이고 그게 아니라고. 가족 단위로, 부부 단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지. 사탄의 공격에 깨지고 파괴되는 가정이 이 시대에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르우벤처럼 책임지지 않은 막연한 낙관론자만 많다고 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몬과 레위처럼 무작정 성급하게 달려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유다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희생이 종자씨가 돼가지고 반드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유다처럼 막힌 것을 뚫고 맺힌 것을 푸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는 필요한 두 번째는요, 눈물입니다. 마치 주님의 눈물,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십자가에서 그 피와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듯이 마치 유다의 헌신은요, 요셉의 눈물은요, 온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접착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종이 두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두 장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풀이 필요하죠. 풀은 종이와 종이를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까? 풀을 사용해 보기는 하신 거죠? 풀은 종이와 종이를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마음과 마음은 뭘로 붙이는 줄 아세요? 눈물이에요, 눈물. 눈물이 마음과 마음을 붙이는 접착체라는 거예요. 눈물은요, 딱 쪼개져 버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붙이는 초강력 접착제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묘해서 그 무엇으로도 붙지 않아요. 돈으로 붙지 않아요. 선물로 붙지 않아요.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어제 처갓집 갔다 왔는데요. 막 동태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사랑하는 녀석 중에 하나가 동태전이거든요. 동태전으로 마음과 마음이 붙지 않아요. 눈물이 있어요, 가정이. 요셉이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45장 1절 2절에 보면요, 모든 형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 울었던 그 요셉의 눈물이 뭐가 된 거예요? 4분 5열 쫙 갈라져 있던 그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로 붙이는 강력한 접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러면 골방에서 뭐 하면 돼요? 울면 돼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골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가정과 가정의 식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가문의 이웃 사촌, 가족의 사촌들, 팔촌들, 이모, 고모, 가족 가문의 마음이 하나로 붙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이. 기독교 문학가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C.S. 루이스가 사실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엄하게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루이스의 어머니는요, 절대로 뭐 우리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뭐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태어날 때 울고 그 다음에 뭐죠? 어쩌고 저쩌고 자고 3번 운다. 3번 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C.S. 루이스의 어머니는요, 굉장히 엄했던가 봐요. 루이스에게 절대로 울지 않는 것을 강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우는 거 아니야. 울지 마.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훈육을 받고 자란 루이스가 사실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루이스의 마음이 변화되기 전까지는요, 그는 분명 예수를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냉철한, 눈물 없는 냉철한 비평가에 지나지 않았대요. 왜요? 눈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글이, 그가 썼던 글이 예전에는요, 초기에 글은 굉장히 딱딱하고 건조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똑똑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냐면, 루이스의 아내가, 부인이 누구였냐면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부인을 만났어요. 그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이 부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부인의 눈물을 루이스가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인이 암에 걸렸대요. 그러면서 부인의 눈물을 루이스가 배웠는데 그 부인이 암에 걸리니까 루이스가 홀로 독방에서, 골방에서 엄청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결국 이제 부인 조이 데이비드맨은 죽었거든요. 근데 그의 부인의 그 암 투병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루이스의 글이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4가지 사랑. 이 루이스의, C.S. 루이스의 글은요, 책은요, 뭐 사실 책을 읽는 방법이 주제별로 읽는 방법도 있고 저자별로 읽는 방법도 있는데 루이스의 글은 다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다 좋은 글이에요. 4가지 사랑, 기적, 헤아려 본 슬픔, 이런 책들이 아내의 사후에 쓴 책들이에요. 감성이 있는 거죠. 눈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극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책이 한 권 출간되면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글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의 이성에 무엇이 첨가가 된 거예요? 눈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독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렇게 붙어버리는 그런 아주 참 감동적인 그런 글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분열 왕국이 되었다가 사울 이후에 나라가 쪼개졌다가 다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끝까지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었고요. 자그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나 되었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은요, 2지파밖에 없었어요. 10지파는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들어바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눈물이에요. 다윗은요, 그의 원수라면 원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를 향해서 칼을 뽑아들었던 모든 대적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다 애곡하며 울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활의 노래를 지어서 다윗은 아주 많이 울면서 애곡했어요. 이때쯤만 해도 사람들이 다윗이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죠? 사울이 죽으니까, 대적이 죽으니까 뭔가 나라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쇼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국의 장수였던 아사엘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애곡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애곡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울의 후손 한 명,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똑같이 울었습니다. 애곡하고 애도하고 울었어요. 다윗이 한 번 울고 말았더라면 에이 그렇지 그좀 쇼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 적장이 죽었을 때마다 계속 애도하고 애곡하고 그렇게 슬피 울면서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마음이 빗장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통째로 들어바치면서 이 갈라졌던 나라가 다시 짝 하고 하나로 붙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통일한 거는요, 그의 무기는 칼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칼로 나라를 통일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통일했어요? 눈물로 통일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왜 찾아옵니까?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서 위기가 아니에요. 가정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아니에요. 가정의 위기와 고난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사라지면, 우리 가정에서 우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러면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떨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러면 교회가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 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어찌할꼬.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사도행전을 보면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머리를 쳤어요. 왜요? 이해 안 되는 말을 한다고. 머리를 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고요, 찬양할 때 눈물이 있고요, 기도할 때 애통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일어설 때 이런 양태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거는 유행이 아니에요.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똑같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심령의 시온을 되려고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응답의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이 있는 우리 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가정이 위기는 눈물이 없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서로 정죄가 점점점 많아지고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눈물이 사라지면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워서 위기가 아니에요. 뭐가 위기예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고 폭탄 떨어뜨리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언제는 보수와 진보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보수가 집권하더라도, 진보가 집권하더라도 상대편의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원로들을 예우하고 국가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통치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빠와 엄마는 뭐 해야 돼요? 담는 그릇이에요. 가족을 하나로 담아야 돼요. 그것이 유다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는 어디서 오냐면 정죄에서 오는 거예요. 정죄에서.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자꾸 힘들어져.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유다가 되면 돼요. 내가 요셉이 되면 돼요. 그래서 유다의 희생이 뭘 했어요? 문제를 해결했죠. 요셉의 눈물이 뭘 했어요? 문제 해결된다고 하나 되나요?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됐다는 것은 종이에 있는 오염된 걸 다 지웠다는 거거든요. 오염을 다 지웠어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붙여야 돼요. 붙이는 걸 뭘로 하는 거예요? 요셉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개인데, 하나는 유다의 희생이고 요셉의 눈물인데, 유다의 희생은 문제를 해결하고 요셉의 눈물은 뭐 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있으면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확실한 표준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표준.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내가 조금만 덜 먹으면 돼요. 내가 조금만 덜 먹으면 그게 희생의 종자씨가 돼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문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덜 먹으면 돼요. 조금만 희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에 웃음꽃이 피고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